말씀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부족한 종이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단위에 섭니다. 사람의 지혜와 말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증거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열려 주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저희 입술을 주장하시어 오직 주님의 진리만이 선포되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거룩한 순간이 되게 하옵소서. Almighty God, the Lord of the world, at this time, your servant stands to proclaim your message. Let it not be with the human wisdom or words, but in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Open the hearts of all who listen, that they may truly hear your voice. Guide my lips so that only your truth may be spoken, and may this moment become a holy encounter with your grace and power. In Jesus' name I pray.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부부가 결혼 30주년 기념으로 외식을 했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젊었을 때는 당신을 보자마자 심장이 두근거렸는데 요즘도 계속 두근거리는데 왜 그럴까? 그러자 아내가 빙그레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이제는 나를 보면 심장이 두근거리는 게 아니라 건강검진이 필요할 때가 된 거예요. 순간 식당 안은 웃음바다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웃음의 이유가 달라지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웃음은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처럼 우리 인생에는 다양한 웃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너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듣고 웃음이 나온 경험이 있으십니까? 어떤 이들은 복권에 당첨되었다는 그 전화를 받으면 웃어 넘기며 장난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 의사가 불치병이라고 선고했는데 완전히 나았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처음엔 믿지 못하고 웃음이 터져 나오기도 합니다. 인간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 종종 웃음으로 반응합니다. 웃음에는 기쁨의 웃음도 있지만 불신과 냉소의 웃음도 존재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웃음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1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하신 아들을 주시는 그런 장면을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 90세라는 그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나이에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성경은 이를 단순한 기적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약속 성취의 표징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웃음의 역사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불신의 웃음이었으나 결국 믿음과 기쁨의 웃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얼마나 강력한 선언입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십니다. 인간의 계산이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때에 따라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은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하지 않으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고 반드시 성취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수많은 기다림 속에서 흔들렸습니다. 사라는 약속이 더디자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게 하였고 아브라함 역시 믿음이 여러 번 흔들렸습니다. 우리가 이미 지난 설교들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한 번, 또 그랄에서 한 번,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며 두 차례 큰 실패를 범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계획에 큰 차질이 생길 뻔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연약함과 불신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자주 흔들리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을 그 영어 NIV 성경으로 직역을 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신실하시다.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2절은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빨리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스마트폰에서 앱이 몇 초만 늦게 열려도 조급해지고 택배가 하루만 늦어도 불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조급하지 않으십니다.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방법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전도서 3장은 하늘 아래 모든 일이 다 때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결코 늦지 않습니다. 우리의 조급함은 불신을 낳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믿음의 열매를 맺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전환점은 웃음입니다. 아브라함은 처음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을 때 그 마음에 웃음을 지었습니다. 사라는 장막 안에서 이 말을 듣고 비웃듯 웃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인터넷에서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소문을 보고 피식 웃어버리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럴 리가 있어? 하며 냉소적으로 웃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웃음을 그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약속을 이루셔서 불신의 웃음을 믿음과 기쁨의 웃음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현대인들도 비슷합니다. 누군가 하나님께서 내 병을 고치실 거야 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속으로 웃을 수 있습니다. 그게 가능하겠어? 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그 불신의 웃음을 믿음의 웃음으로 바꿔 주십니다. 간증의 자리에 서본 분들은 아실 겁니다. 처음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었는데 하나님이 이루셨을 때 눈물과 웃음이 함께 터져 나오는 것을 경험합니다. 아들을 얻은 아브라함은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습니다. 이삭의 이름은 그가 웃는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미 창세기 17장에서 확인했듯 하나님은 미리 그 아들의 이름을 정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그 불신의 웃음은 결국 기쁨의 간증이 되었고 아들의 이름 속에 새겨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름은 그 불신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웃음을 바꾸시는 분이라는 증거로 남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실패조차 은혜의 간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고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제 사라의 웃음은 비웃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자의 웃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8장에서 보았듯 처음에는 장막 안에서 비밀스럽게 웃었던 사라였습니다. 그 웃음에는 냉소와 불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그 웃음이 바뀌어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웃음으로 터져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 변화를 보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불신조차도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흔들릴 때조차도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며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의 웃음이 불신으로 시작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웃음을 믿음과 찬송의 웃음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이것이 지난 그 설교들 속에서 계속 보아온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아브라함의 실패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의 부족함도 약속을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원리를 보게 됩니다. 믿음은 현실을 무시하는 맹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불가능한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9절로 21절은 아브라함이 자녀를 얻지 못하는 몸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약속하신 일을 능히 이루실 줄 믿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창세기 15장에서 보았던 그 믿음의 장면, 아브라함이 별을 보며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는 그 약속을 믿었던 그 믿음이 이제 현실이 된 것입니다. 현대 사회는 눈에 보이는 것만을 신뢰합니다. 과학적 증거와 통계, 경험이 없으면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논리와 이성을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불임 부부가 기적처럼 자녀를 얻은 이야기를 들을 때 세상은 단순히 의학적 성공으로만 설명하려고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우리가 이미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이름 엘샤다이를 배웠던 하나님은 여전히 전능하신 분으로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사라의 웃음은 공동체의 웃음으로 확장이 됩니다.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나님이 이루신 일은 개인에게만 머무르지 않고 공동체의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웃고 함께 울며 나누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마치 운동 경기에서 우리 팀이 극적으로 이겼을 때 경기장을 가득 메운 사람들이 다 같이 환호하는 것과 같습니다. 한 사람의 간증이 온 교회를 기쁨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 만일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소돔과 고모라 심판 후 롯의 가정이 무너진 이야기를 기억하시지요? 거기에는 웃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언약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하는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웃음이 회복이 됩니다. 믿음의 웃음은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병상에서 오랫동안 고통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될 때 주변 사람들은 함께 기뻐하며 웃습니다. 경제적으로 완전히 무너졌던 가정이 회복되는 순간에도 웃음이 찾아옵니다. 처음에는 설마 하며 비웃었지만 결국 하나님이 이루셨을 때 모두가 함께 웃게 됩니다. 사라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웃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믿음의 길에 불신의 순간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사라는 하나님으로부터 처음 약속을 들었을 때 장막 안에서 몰래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현실의 벽 앞에서의 냉소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웃음을 책망하시면서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8장에서 확인했던 하나님은 사라를 향해 내가 웃었느냐고 물으시며 불신을 드러내셨지만 끝내 은혜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불신을 죄로 드러내시면서 동시에 믿음으로 회복시키시는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현실의 무게 앞에서 냉소적인 웃음을 짓곤 합니다. 하나님이 과연 내 가정을 회복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내 자녀를 바꿔주실 수 있을까? 하는 질문 앞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 비웃음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웃음을 믿음의 웃음으로 바꿔주십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창세기 16장에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았던 그 불신의 사건을 보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언약을 새롭게 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126편은 포로된 자가 돌아올 때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때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때 웃음이 터져나오고 찬양이 입술에 가득 찹니다. 이웃 나라들조차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씀은 사라의 고백과도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은 개인을 웃게 하실 뿐만 아니라 공동체와 열방까지 웃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인생을 기다림의 광야로 이끄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25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렸습니다. 기다림은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십니다. 기다림이 없다면 믿음의 깊이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미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주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라고 불안해했던 장면을 보았듯 기다림은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다림 끝에 반드시 웃음을 주십니다. 현대사회는 기다림을 견디지 못합니다. 인터넷이 몇 초만 느려도 답답해하고 택배가 하루만 늦어도 불평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즉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저 자신도 그로서리 스토어에 가면 항상 짧은 줄을 찾습니다. 저만 그럴까요? It's just only me who look for the shortest line at the grocery store. I think most of us, right? We look for the shortest line. 대부분 우리 모두는 다 그 스토어에서 가장 짧은 줄을 찾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그 줄이 더 오래 걸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성격이 그렇습니다. 기다림을 못 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림의 훈련으로 이끄시며 그 안에서 믿음을 성숙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미 창세기 16장에서 보았듯 사라와 아브라함이 기다림을 견디지 못하고 하갈을 택했을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실패마저도 사용하시며 결국 이삭을 통해 참된 웃음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로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소망은 아직 보이지 않는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믿음은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믿음을 붙들었던 그 장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는 보이지 않았지만 지금 이삭의 탄생으로 그 약속이 눈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가정의 출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는 구속사의 큰 그림 안에서 메시아를 준비하시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삭은 단순히 웃음을 주는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계보 속에서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의 구속 계획은 이어졌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2장에서 보았던 너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얻으리라는 그런 약속이 이제 현실로 한 걸음 더 가까워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작은 응답 하나하나는 단순히 내 개인의 기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공동체와 후대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역사 속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작은 응답에도 감사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이루는 한 조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소돔과 롯의 가정의 실패를 통해 본 것처럼 믿음 안에서 선택한 작은 순종 하나가 큰 차이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불신의 웃음을 믿음의 웃음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서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며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반드시 웃음을 주십니다. 그 웃음은 단순한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한 자의 찬양입니다. 웃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선포가 됩니다. 사라가 고백한 웃음은 결국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증거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 많은 사람들은 웃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경쟁과 불안, 고통 속에서 웃음 대신 한숨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도 웃음을 주십니다. 기도와 말씀 앞에 서는 자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웃음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창세기 19장에서 롯의 그 마지막을 보았듯 세상은 웃음을 빼앗아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 백성에게는 언제나 웃음을 주십니다.
사라의 고백은 단지 개인의 감정 표현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그런 증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불신조차도 덮으시고 은혜로 바꾸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실수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두 번의 실패를 이미 살펴보았듯 그의 연약함은 분명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불신의 웃음이 있습니다. 가정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재정 문제 앞에서 우리는 믿기 힘들어 웃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불신의 웃음을 결코 마지막으로 두지 않으십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맡길 때 반드시 웃음의 날을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허락된 은혜의 길입니다. 우리가 웃음을 되찾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절망을 희망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셨습니다. 제자들은 십자가 앞에서 울었지만 부활의 아침에 기쁨의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마치 시험이 끝나고 성적이 생각보다 잘 나와서 깜짝 놀라며 웃는 학생처럼 믿기지 않는 기쁨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절망의 순간이 부활로 바뀌자 눈물과 웃음이 함께 흘러나왔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불신을 믿음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성취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받은 웃음은 장차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질 웃음의 예표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웃음은 단지 순간의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약속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런 웃음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절망 속에서도 웃음을 기대합니다. 지금은 눈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장차 눈물을 닦아주시고 웃음을 주실 것입니다. 계시록 21장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라고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아브라함의 기다림 속에서 확인했듯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신실하십니다. 결국 불신의 웃음은 기쁨의 웃음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상황을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약속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입니다. 상황은 우리를 낙심하게 하지만 약속은 우리로 소망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의 웃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창세기 20장에서 보았던 그 아브라함의 또 다른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약속을 이어가셨습니다. 우리도 흔들리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불신의 웃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수 없다고 생각하며 냉소적으로 웃은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웃음을 믿음의 웃음으로 바꿔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반드시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는 단순한 옛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성취하시며 우리의 불신조차 은혜로 바꾸시고 그 은혜를 공동체의 기쁨으로 확장시켜 줍니다. 그 웃음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완전히 성취되며 우리는 장차 영원한 웃음을 소망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붙잡고 실패 속에서도 은혜를 바라보며 공동체 안에서 함께 웃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웃음을 되찾으며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현대 사회는 웃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스트레스와 염려, 경쟁 속에서 웃음 대신 한숨이 많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웃음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신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웃음은 세상에 없는 은혜의 증거입니다. 사라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불신의 웃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대신 믿음의 웃음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웃음은 단순한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의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삶에 새로운 웃음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가정이 회복되고 관계가 치유되며 소망이 살아납니다. 그 웃음은 증거가 되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불신의 웃음 대신 믿음의 웃음을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불신의 웃음을 기쁨의 웃음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때를 기다리십시다. 그리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웃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이루셔서 불신의 웃음을 믿음의 웃음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사라의 고백,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가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그 웃음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신실하심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불신의 웃음을 믿음의 웃음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현실의 불가능 앞에서 냉소와 두려움으로 웃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웃음을 기쁨과 감사의 찬양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교회 위에 약속의 성취에 은혜와 웃음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Gracious and faithful Father, we thank you for reminding us today that every promise you give will surely be fulfilled. We praise you, Lord, for turning our laughter of unbelief into laughter of faith. Have mercy on us when we have laughed with cynicism and fear in the face of impossibility. Transform that laughter into songs of joy and thanksgiving. Let our families, our children, and our church be filled with the joy of your fulfilled promises. In the name of Jesus Christ we pray.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